호랑이와 가난한 집의 은혜. 옛날 옛적 병자호란의 칼바람이 온 나라를 휩쓸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고 산천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불길이 치솟고 들판마다 울음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악귀 같은 오랑캐들에게 매일같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살고 있었지요. 그 혼란 속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병든 아내와 어린 딸을 둔 아버지는 비록 초라한 초가집에 살았으나 마음만은 곧고 따뜻하였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가족을 지켜내고자 하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몰려와도 그는 결코 사람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을 굶기지 않으려고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 헤매고 헤맸습니다. 은혜의 시작. 어느 겨울날 아버지께서는 눈 덮인 산길에서 쓰러진 어미 호랑이를 발견하셨습니다. 호랑이는 오랑캐 놈들 사냥꾼의 덫에 걸려 상처를 입고 굶주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오랑캐 놈들은 조선의 호랑이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박제를 시켜서 자랑질을 하고는 했지요. 산중에 호랑이는 모조리 사냥을 해서 청나라로 가져가려고 호랑이까지 마구 해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덫에 걸려 있어도 산중호걸 호랑이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도망쳤을 것이나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겨 덫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껴두셨던 말린 고기를 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호랑이님, 저놈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있는데 이제는 호랑이들까지 다 없애려고 하는구만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는 무섭지도 않은지 숨을 헐떡이는 호랑이 앞에서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지요.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아버지가 하는 말을 꼭 다 알아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는 또 호랑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짐승이라도 목숨은 귀한 법이지요. 살아서 새끼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눈속을 헤치며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산은 아버지의 선행을 기억하였고 바람은 그의 따뜻한 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전쟁의 그림자. 오랑캐 놈들이 약탈을 하고 빈번하게 마을 사람들을 해치더니 기어이 세월이 흘러 병자호란의 칼날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끌고 가던 중
아버지의 어린 딸도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그 어린 딸을 여자로 보며 나쁜 생각을 하며 괴물 같은 웃음소리들을 냈어요. 밧줄로 딸을 묶어 끌고 갔습니다. 딸은 거의 이성을 잃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요. 딸은 울며 부모와 생이별을 하였고 절망의 길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울음은 산천을 울리고 하늘마저 어두워지게 하였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딸은 그 사이 거의 기절을 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랑캐놈들에게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할 건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지요. 그 어린 것을 그놈들은 무지막지하게 끌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또 울고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호랑아, 호랑아, 저놈들에게서 내 딸을 구해다오. 호랑아. 청나라 놈들은 더 기괴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농락하며 비웃었어요. 청나라 놈들 중에 한 놈이 계속 따라오는 아버지의 팔을 화살로 쏘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피가 뚝뚝 흘렀지만 계속해서 딸을 따라가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했고 더 이상 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산 위에서는 스산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지요. 마치 청나라 놈들이 딸을 잡아가는 모습과 아버지가 활에 맞는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때였어요. 호랑이의 귀환. 그 순간 숲속에서 우렁찬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산이 흔들리고 나무가 떨리는 듯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크고 무서운지 청나라 놈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산 위에서 나는 소리는 마치 대포 소리보다 크고 귀가 떨어질 것 같은 큰 소리에 매우 화가 난 소리였습니다.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30~40명의 청나라 군사들이 아버지의 딸을 밧줄로 묶어 데려가고 있었는데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다들 영혼까지 나가는 느낌이었지요. 딸은 더 큰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옛날에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던 어미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삐쩍 말랐던 모습은 간데없고 어미 호랑이는 어느새 상처는 다 나았고 너무나 늠름한 모습에 으르렁 거리는 모습이 정말 무시무시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수컷 호랑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어미 호랑이의 짝이었던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군사들을 위협하였고
군사들은 호랑이를 향해 활을 쏘았지만 호랑이가 워낙 빠르고 그 순간 화가 난 수컷 호랑이가 바위 위에서 표호를 하더니 청나라 군사들을 머리통을 박살을 내며 살점을 뜯어먹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잔인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이었지요. 산에는 청나라 군사들의 살점과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고 몇 명 살아있는 군사들은 바지에 오줌까지 싸버렸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넋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다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그 사이 어미 호랑이는 수십 명의 청나라 군사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나마 한두 명이 살아서 그 청나라 군사들은 놀라 흩어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딸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호랑이들은 웬일인지 딸아이만큼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에 태워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밤마다 지켜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 아끼며 돌본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굴에는 새끼 호랑이들도 있었고 딸은 그 새끼 호랑이들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노루, 사슴 등을 사냥하여 딸아이 눈앞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는 그런 것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들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오랑캐놈들이 괴물이지. 호랑이는 자신의 수호신같이 느껴졌지요. 은혜의 결실. 전쟁이 끝나고 마을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호랑이는 딸을 마을 어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딸은 눈물로 호랑이에게 절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무서운 짐승이 아니로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산의 수호신이로다. 전설의 울림. 딸은 평생 호랑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고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은 호랑이를 두려움의 상징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은혜와 의리의 상징으로 산의 수호신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호란의 혼란 속에서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지켜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마을의 아이들은 밤마다 이 전설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호랑이의 포효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노래로 남았습니다. 오늘 눈 감고 듣는 옛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